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드림절 저기가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를 닫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같이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구름이 쉴 새 없이 밀려와 우리의 믿음을 가렸습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도움을 주기는커녕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육체의 힘은 쾌락을 위한 일에 쏟아부었으며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지만 허망한 마음만 남았을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돌아오게 하시고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유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누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이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신령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락의 권속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에서 떠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와 또한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 간에 오해와 상처가 되었던 언어와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계절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마음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처럼 고통당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방과 혼탁으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 사역도 지경을 넓혀가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질병으로 또한 요양 중인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이 또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시는 이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스폰지처럼 복음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섬깁니다. 은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아 줍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외면하지 않고, 그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돌아보며 섬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첫 열매였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부모님이 기도를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경험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사랑은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복음으로서 낳았습니다. 말씀의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양육하는 것이 10배, 100배, 1000배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함께 울고,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으면서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육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기도의 젖줄을 먹이면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그들을 품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형상을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젖줄을 물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이것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해야 돼요, 이번에 땅 사야 돼요,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의 욕심, 야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 그들을 위한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의 온전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사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란 말은 무엇인가? 지식이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성경 구절을 누가 몇 구절 더 많이 암송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이신지, 그의 형제들은 누구인지 다 압니다. 이런 걸 지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지요, 정보, 인포메이션.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입을 덮고 자면서
그가 연애 시절 때 보여주지 못했던 그의 흠, 그의 부족함, 그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흠을 발견하면서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면 우리 결혼식장에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주고 챙겨주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란 부분들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바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지식.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놀라우신 은총으로 그 모든 수렁에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으로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그 지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총명이란 무엇일까? 저 아이 참 똑똑해, 공부 잘한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난다, 이게 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란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청취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총명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손해볼 짓 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집니다.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해냐.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느냐입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라 그러시면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라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따집니다. 그들 원수들인데 내가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그들을 살리실 것 아닌가? 그러면 나와 우리 민족에게는 손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판단해내는 능력, 이것이 총명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은 서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되기 참 쉽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합니다. 아들이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남의 아이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가 와서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 그런 아이 아니라고, 당신 아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당신 아들이 먼저 때렸으니까 우리 아들이 때렸다고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건 분별력 없는 사랑입니다. 잘잘못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만약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아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서 친구에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해. 부모님에게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우리 아이가 당신의 아들을 때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게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무조건 감싸 돌고 맹목적이 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분별력 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 생각 없는 사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나의 원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강도가 언제 뛰어나와서 나의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보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지식 있는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뜯어말립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막아설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설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막아선다. 그건 엇나간 사랑, 빗나간 열정이라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진리에 의해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사랑은 엇나간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지식이 있는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거룩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랑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 모든 분열, 모든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상대방의 속뜻을 알지 못하고 지레짐작하고, 그래서 오만과 편견으로 상대방을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갈등들이 발생을 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돌아보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품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할 때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무나 단순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절망 사랑합니까? 조금만 수틀리면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내 기호에, 내 코드에, 내 입맛에 맞지 않는 형제를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는 일에 너무나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 100%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사랑과 어른의 사랑이 다른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아직 초창기의 그들의 사랑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때묻지 않은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얼룩지고 오염진 사랑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또 전화를 통해 통화를 해보면 각 교회마다 다 문제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문제 없는 나라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 안에도 형제 간의 반목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점점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지고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하면서
이들이 온전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을지라도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 가운데 성숙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 없는 실천,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설교, 사랑 없는 기도, 시끄럽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 소음에 불과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지 않습니다. 넘쳐나게 주십니다. 빈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심에 충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쳐나고 형제를 사랑함이 넘쳐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쳐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우리 부산영락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 영적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복과 은혜와 진리, 복음, 사랑, 자비, 긍휼, 이것들을 잘 분별하라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 있는 사랑을 또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악,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있고 불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선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섞이지 않은 것, 혼합되지 않은 것, 참된 것, 부패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것, 이거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함은 기독교인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계략을 꾸미는 것, 공모수수를 추구하는 것,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면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을 추구해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장로 한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진실한 삶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고는 진실함을 무기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 진실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진실함에 있어서 흠과 결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우리의 허물을 방임해도 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연약함,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부족하지 않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의롭다 스스로 위장하거나 위선을 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도 의롭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흉과 너희의 허물 보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너에게 너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난 아니요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며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것이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덮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소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소자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또한 너 자신도 넘어지지 말라. 바울은 빌립보 등 성도들이 내적으로 또 외면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허물이 없는 삶을 추구하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 세상에서 허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화평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는 어디에서 올까요? 의는 바로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이야기합니다.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미암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자가 생산,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에너지로, 능력의 에너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아마 세례 교육 시간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지?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세례문답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엄, 그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칩시다. 사랑의 열매, 수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칩시다. 그것을 내 공로로 독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구원해 내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헛됩니다. 그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대린절 절기에 하늘 보자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위에 내려오신 것은 주님의 철저한 겸손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대신 고난의 십자가 벌거벗겨져 저 십자가에 내몰려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순수한 사랑, 우리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의 때를 참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관용하며 용납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진실로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깨달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 온전한 성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드러내라.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녀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그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되어지는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활짝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있는 사랑의 넘쳐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되어지는 거룩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품고 형제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믿음, 넉넉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의 분복들을 깨달아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 내 뜻, 내 계획, 내 지혜대로 되지 않고 부딪히고 막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엎드리고 눈물 나고 좌절될 때에 다시 힘을 내어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꿈꿉니다. 그래서 소망을 듬뿍 담아 비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며 눈물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 빠따까이 선교 헌금, 추수감사 헌금,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된 사랑으로 사랑 넘치고 은혜 넘치고 감사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더 큰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